예. 21장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자세하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묘사한 성경 전체의 결론이죠.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결론이 21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장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계시록 21장이 없었다면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천국 여행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는 천국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연수가 70이요. 간결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단식했는데요. 100세 시대라 그래도 벌써 인생 70, 80 되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연세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6학년 때 다르고 7학년 때 다르고 8학년 때 또 다르고 나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저희 어머님을 봐도 어머님 올해 90인데 지난주에 엊그제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는 거의 스스로 거동이 힘들어지셨어요. 이 땅에서 삶은 정도의 차이 있어도 다 길어야 100년이고 생로병사의 이 죄로 인한 저주, 죄로 인한 생로병사, 병들고 늙어서 죽는 이 대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래 인생은 지나놓고 보면은 다 하룻밤이잖아요. 하룻밤, 하룻길. 우리가 50년, 60년을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진짜 엊그제 일 같잖아요. 인생이 우리가 70, 80, 90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일장춘몽일 겁니다. 진짜 하룻밤의 꿈과 같은 이 세상의 인생길인데 이 짧은 육신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가지고. 아멘. 이 땅에서 행한 거 가지고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제 말씀을 봤죠? 최후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으니 다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행위를 따라 심판받으면 100% 지옥입니다. 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계시록을 이렇게 연대기순으로 쭉 이해한다면 19장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20장에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데 연대기순으로 본다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지옥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천국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지옥도 요한계시록 18장 끝부분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세상 나라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그 오른판 역할하는 거짓 선지자가 최초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 떨어집니다. 최초로. 워낙 악독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귀가 세 번째로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후에 자기 행위를 따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면서 이 지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천국도. 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셨죠. 이 땅에 1000년 동안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임하죠. 그 후에 사탄의 최후의 반란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현재의 지구를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1장은 사실은 구약 이사야 60장인가요? 61장인가요? 60장, 61장. 60장인가? 이사야 61장인가요? 장을 못 찾겠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장을 지금 갑자기 찾으려는 거 못 찾겠네. 이사야 끝부분인데 17장 60장 61장 네, 못 찾겠네요. 어쨌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현재 보는 이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현재 지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다가 70%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바다는 이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측 불가고. 오늘날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서 언제 태풍이 오고 풍랑이 오고 이걸 다 미리 알고 대비를 하니까 그나마 안전한데 그래도 오늘날 얼마나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이 바다는 이 거대한 이 괴물과 같이 이건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고대인들에게. 네. 죽음과 또 인생은 고해와 같다. 불교에서도 고난을 상징하는 바다, 고통의 바다. 또 이별을 상징하잖아요. 바다는 이별의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근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이 말을 이 현재 지구가 그러면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고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인가?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랜디 알콘 박사의 천국신앙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푸른 별, 딱
저 달에 가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파랗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별인데, 이 지구를 창조하신 이래로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렌델 콘 박사의 표현에 따르면. 그래서 이 지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때를 고대하며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피조물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예언된 대로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또 어린아이들이 독사거리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완전한 그 에덴의 회복, 그게 21장 1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흔히 구원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구속이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꿰뚫는 한 단어를 표현한다면 구속이에요, 구속.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함으로 저주 아래 있다가 회복되는 구속. 그래서 성경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사. 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쫙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거기에는 우리 인간들, 가장 중요한 인간들의 구속, 그죠? 죄로부터의 구원. 예.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었는데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던 우리의 몸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다시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부활체로,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속의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이 땅도 지금 죄의 저주 아래 탄식하고 있는데, 이 땅도 구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도, 땅과 하늘도, 이 우주 안의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통째로 그냥 사라졌다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 창조할 때처럼 무에서 유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현재 이 지구를 완전하게 리모델링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이 새롭다. 이 헬라어의 새롭다는 형용사, new heaven,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보면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다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라, 이 마이크가 아니라 물통을 만든 것이 아니고, 같은 마이크인데,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마이크. 그 노트북인데,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노트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지구를, 죄로 말미암아 훼손된 이 지구를, 오염된 지구를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많은 면에서 닮아 있을 것이다. 비슷할 것이다. 하는 것이 렌델 콘 박사님의 30년 천국 연구의 결론이에요. 저는 그분의 그 통찰을 굉장히 공감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디에 살겠어요? 부활한 우리의 육체가 막 하늘을 날아다닐까요?
뭐 구름 위에서 살까요? 이 땅을 딛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을. 부활한 육체.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만들어질 이유가 없죠. 우리가 구름 위에 떠서 산다면. 많은 분들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장례식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 많이 하시는데, 저도 한때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면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고 막연하게 천국을 잘못 가르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현실적인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어떻게 생기지도 모르는 천국 별로 기대 안 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장차 이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지금 셋지 않을 하나님 나라에 있죠.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수도의 수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모습은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왜 내려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의 수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아멘. 놀라운 구절입니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인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만은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되고 통일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완전한 완성체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절이에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천국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 없는 그것이 지옥이고 하나님 있는 그것이 천국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곳에는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질병이 다시 있지 않는, 모든 죄의 저주가 사라져버린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놀라운 세계죠. 얼마나 정말 그 나라가 임하길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주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만물의 구속임을 밝히시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만물을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오염되었던 만물을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면서 또 복음을 말씀하시죠. 이루었도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네.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까. 언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루어져요. 이루었도다 말씀하세요. 이루었도다. 비로소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 샘물. 영생하는 샘물. 하나님의 나라에 내일 본문에 나옵니다만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생명강이 쫙 흘러나오고 그 생명강 좌우에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맺히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할 때 그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생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의 두 가지 측면이 여기서 나타나요.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쟁취해야 될 구원이 있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있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하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요. 이기는 자. 네.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이긴 자래요. 네. 왜 지가 이긴 자예요? 지옥 갈 자지. 이기는 자. 네. 믿으면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한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자들, 지옥 갈 자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어떤 자들이 지옥 갑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 8개의 리스트에 포함된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오늘도 이 괴로움 많은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